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목을 지으면서 100번 고민했습니다. 이걸 보내도 되는가. 그래도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맞추고 또 메시지 자체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하츄핑인데요. 화면을 넘겨주시면 제가 할게요.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이게 해외 브랜드가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해요. 티니핑의 종류가 몇 가지 같으시네요. 저희 티니핑이라고 하면 저 여자 핑크색 머리하는 여자는 공주입니다. 그리고 옆에 조그만 애기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다 티니핑이에요. 근데 티니핑이 캐릭터가 총 137개라고 합니다. 네, 이거 다 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뭐뭐에다가 팅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옷을 좋아하면 패션핑, 방긋 웃으면 방글핑, 그리고 부끄러워하면 부끄핑. 그냥 뭐뭐에 핑만 붙이면 다 티니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방송에서도 자막에 보면 뭐뭐핑이라고 나오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니까 시즌이 제가 알기로는 3인가 3까지 나왔거든요. 버전이 3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뭐 얘기만 하면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뽀로로와 친구들 보면 뭐 캐릭터가 시즌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손주들한테 선물 많이 해보셨죠. 뽀로로, 루피, 또 누구 있어요? 크롱, 또 누구 있어요? 혁빈이. 어른들이 더 잘하시네. 에디, 포비. 근데 얘네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시즌 1이든 2든 3든 그 친구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한테 이 인형 하나만 사주면 되는데 이놈의 티니핑은 137개니까 매번 바꿔줘야 돼요. 시즌별로 애들이 좋아하는 티니핑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장난감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티니핑을 사주다 보면 티니핑을 티니핑이라고 부르지 않고 파산핑이라고 합니다. 이 애들을 캐릭터를 사주다 보면 우리 집이 파산 나겠다 해가지고 파산핑이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사랑의 하츄핑이라고 영화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아마 한 6개월 전에 나왔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다 데려가서 봤거든요. 근데 영화 평을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했지만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막 옆에 엄마 막 울고 있어요. 뭐 엄청 감동적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동석 시리즈 아죠? 범죄와 도시라는 시리즈. 지금 4가 제일 최신인데 그게 평점이 7.52였거든요. 네이버 평점이. 그런데 사랑의 하츄핑이 8.7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으면 그럴까요? 이 안에 감동의 스토리도 있고 영화의 주옥 같은 대사들. 요즘 폭삭 속았수다? 네, 거기 보면 막 이 대사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힐링이 되는 대사들도 많았고 힐링이 됐다는 평들도 많았습니다. 영화 사랑의 하츄핑은 공주로 나오는 로미, 저 사람처럼 생긴 애가 로미가 많은 티니핑들 중에서 자기 짝꿍을 찾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오늘 사랑의 하츄핑 영화를 중간중간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여드리면서 영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로미의 공주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거기 하츄핑이 우리가 아니에요. 이게 로미의 공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순간 저는 이단이 됩니다.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아니고 이만희를 바보라고 부를 수 있고 저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조금 감정이입이 되실 수 있는데 로미 공주가 절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조금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이 영화를 왜 제가 가져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조금 보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화를 중간중간에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 한번 봐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내 짝꿍 티니핑. 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오랫동안 찾고 찾던 짝꿍 티니핑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두근두근 뭘까 이 마음 마법에 걸린 것 같아. 콩닥콩닥 뭘까 이 마음 가슴이 너무 뜨거워. 나도 모르게 자꾸 가슴이 떨려. 진정이 안 돼. 상상만 해도 좋아. 너를 안아주고 봐. 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오랫동안 찾고 찾던 짝꿍 티니핑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있잖아. 아주 만약에 너를 만나면 어떻게 행복이 팡팡. 목소리는 어떨까. 안녕 루미. 향기는 좋을 거야. 좋아. 이유는 몰라 그냥 느낌이 와. 너를 빨리 보고 봐. 너를 만나면 너의 손을 꼭 잡고 별이 밝게 빛나는 저기 밤하늘을 날 거야. 해가 뜰 때까지 너와 함께 날 거야. 처음 본 순간 나는 마음 먹었어. 너가 있는 곳으로 날 만나러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츄핑 날 기다려줘. 너에게 닿기를. 처음 본 순간 너에게 빠져버렸어. 네, 이 노래가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나눠서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앞에 A 블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 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 온 세상을 모든 것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마치 우리에게 주실 선물처럼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교제하려고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3절에 있습니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쉬셨어요. 안식일이죠.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선물처럼 이 온 세상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과 하나님이 마주 보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인간과 깊은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복되고 거룩하다고까지 말씀하시죠. 그 인간이 2장 16절에 17절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그것은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이 아니라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이 온 세상의 죄악, 이 전 세계의 죄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욕심 때문에 남을 미워하게 되고 욕심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와 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다음에 둘 다 벌거벗고 있었어요. 하나도 뭐 가리거나 하나도 뭘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 다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들어온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못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들을 아담과 하와가 서로 쳐다보니까 옷을 벗은 게 느껴진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립니다.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중요한 부위를 가렸어요. 그림 많이 보셨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뭇잎은 식물이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면 시들어 버려요. 어쩌면 날씨가 더운 날에는 하루에 2번이고 3번이고 무화과 나뭇잎을 갈아줬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좀 큰 거 또 다시 엮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하루 누가 호랑이를 잡아오더니 그걸 가죽을 벗겨서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가죽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봤더니 가죽 옷을 입으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서 다 맨날 갈아야 되는데 가죽 옷을 입으니까 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이 가죽 옷이니까 더 따뜻한 거죠. 그러니까 사냥을 하려면 조금 더 힘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사람도 동원됐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권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죽으로 입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화과 나뭇잎만 갖고 있는 사람은 부러워하기 시작하죠. 아, 나 저 가죽 갖고 싶은데. 그런데요. 거기서부터 욕심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들은 늘 무화과 나뭇잎으로만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은 그 가죽 옷을 늘 해 입을 수 있는 거죠. 우주선을 보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유치한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나요? 결국에 인생이 내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더 힘을 길러야지만, 내가 더 힘을 길러서 능력을 키워서 돈을 벌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거든요. 무화과 나무잎이 아니라 그 가죽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그 욕심으로 인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을 죽이게 하시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인데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까 그 로미 공주가 하츄 티니핑을 찾는 것처럼 자기 짝꿍일 거라고 짝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짝꿍으로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꿈꾸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그 짝꿍으로 부르셔서 이 땅을 우리와 같이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신이신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욕심이 나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자기가 무슨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자꾸 찾다가 자기 자신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의 욕구를 채우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이후부터 이미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탄은 이 땅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려는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를 욕심으로 인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탄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끊으려고 하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근본인 사탄은 자신이 이 세상과 인간을 자신의 본질대로 다스리기로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사탄의 성품, 욕심,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 성품으로 계속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기 전에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시죠. 근데 너 우리 마을엔 무슨 일로 왔어? 짝꿍 티니핑을 찾으려고. 뭐? 짝꿍 티니핑? 왜 그래? 이 마을에선 더 이상 티니핑과 인간이 친구가 될 수 없어. 티니핑들이 이상하게 변해버렸거든. 아까 봤지? 그럼 아까 그 커다란 애가 맞아. 원래는 귀여운 티니핑이었지. 이게 다 트로핑의 저주 때문이야. 트로핑? 트로핑은 리암 왕자님의 짝꿍 티니핑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괴물이 돼서 왕자님을 배신하고 저주를 걸었대. 그 후로 왕자님은 아주 잠깐씩만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해. 그럼 라미엔느 성에 산다는 괴물은 트로핑일 거야. 엄청 무섭지? 조금? 나 생일 전까지 꼭 짝꿍 티니핑을 찾아야 해. 사실 난 이모션 왕국의 공주거든. 뭐? 진짜? 오, 진짜야? 공주님이라니? 나 공주님하고 처음 말해봐. 창세기 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거짓말합니다. 아까 분명히 보셨잖아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교묘하게 질문을 하나님이 안 좋으신 분처럼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요. 교묘하게 질문하죠.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섭섭해하시는 게 무엇이세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철저히 사탄이 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까 영상을 왜 중간중간에 보여드리냐면 그 로미가 하추핑을 찾기 위해서 그 자기의 나라 옆 나라를 가요. 그 옆 나라는 어떤 티니핑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피해 다니고 사람들이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티니핑이라고 하면 겁을 먹어요. 그렇게 완전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겨 있고 그 티니핑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동네에 그 로미 공주라는 공주가 그 옆 동네로 가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바쳤어. 사탄은 하나님을 철저히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섭섭함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닐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어둡고 그리고 이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보고 계시죠. 그래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로미 공주도 그 하추핑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 마음이 어쩌면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는 길이 험난하고 가는 길이 좁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추핑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데 그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미, 넌 힘들. 로미, 넌 힘들지도 않아. 난 괜찮아. 얼마든지 더 걸을 수 있다고. 로미, 너 대단하구나. 하치핑 만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막 힘이 나는 걸. 그러니까 빨리 가자 말이. 잠깐, 로미. 못 가. 조금만 더 힘을 내. 더 이상 낼 힘이 없어. 뭐지? 로미, 왜 그래? 로미, 어디가? 로미! 아이고, 야야, 나좀 잡아당겨줘. 분명 하츄핑이야. 이제 곧 만날 수 있어. 하츄핑.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예뻐. 예쁘긴 한데. 나 심장이 엄청 두근거려. 어쩜 좋아. 요한복음 3장 16장
두 번째 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이 땅에 저주받은 이 땅에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절대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이었어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상처는 전혀 모르실까요? 그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이신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이셨는데 철저히 하나님이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시기니까 우리가 아는 그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을까? 우리의 아픔은 전혀 모르실까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혼 전에 성령으로 임신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미혼모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말교회에서 태어나실 정도로 가난한 자의 모습 그대로 태어나셔서 그 가난한 모습도 그 환경도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목수는 그렇게 부유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가난 또한 아셨습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 있잖아요. 파마가 너무나 잘된 긴 머리에 그리고 깔끔한 흰색 옷에 얼굴이 진짜 잘생긴 그 예수님으로 상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사야에서는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지만 못생기신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명이 아니라 12명이 모두 배신하고 배반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배반당해 보셨죠? 그 상처가 얼마나 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처 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번에 12명에게 상처 받으셨어요. 그 배반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상처 그 모든 것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 전혀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으셨고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으로 와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사랑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로 오기로 결정하시는 것부터 우리를 만드신 그 시작점부터 사랑으로 시작하셨던 거죠. 어떤 어려움에도 기꺼이 우리와 같이 길을 걸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심장이 터질 듯이 기쁘셨습니다. 아까 로미가 하츄핑을 봤을 때처럼 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늘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아픔과 고통의 두려움이 아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는데 그 아픔, 이 아픔 겪어가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그 생각보다 우리를 향한 그 기쁨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설렘과 기쁨이 먼저 앞섰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당에 없네. 오늘은 마당에 없네. 간식도 그대로야. 마음에 드는 게 없었나? 하츄핑한테 제대로 갈까? 갈 거야. 꼭 닿을 거라고 믿어. 마지막 하나야. 제발 하츄핑에게 다가가줘.
우리를 배신해. 절대 믿지 마. 뭐야? 인사하려던 거 아니었어? 하츄핑! 내 말 들려? 너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인간은 무서워! 하츄핑! 난 롬이야! 내일도 올게! 하츄핑이 꼭 봐줘야 할 텐데. 잠깐이지만 하츄핑을 봐서 정말 좋았어! 나랑 눈도 마주쳤다고! 그러기에는 거리가 좀 멀었던 것 같은데. 하츄핑의 눈빛을 분명히 느꼈어. 틀림없이 내 마음이 전해졌을 거야. 그렇겠지? 하츄핑의 하트? 설마 이건 하츄핑의 답장? 역시 하츄핑과 난 운명이었어.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멀리서 바라보면서 얘가 내 마음 알아야 되는데, 얘가 나랑 가까워졌으면 좋겠는데, 나랑 눈 마주쳤어. 너무나 기쁘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전하십니다. 성경의 66권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 결론이 되어야 하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진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문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시는 그림 많이 보셨죠? 근데 그 그림을 보면 그 앞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열고 들어가실 수 있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그 그림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마음 문을 열 때 그 늘 앞에서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삼손, 다윗, 마태, 마가, 베드로, 요한, 바울,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때때로 쓰러지기도 하고요. 죄를 반복해서 지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왕을 두려워해서 하나님보다 왕을 두려워해서 자기 와이프를 2번이나 왕에게 보내잖아요. 절대 와이프에게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죽을까 봐. 우리와 같이 때때로 쓰러지고 죄를 반복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히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쳐다보도록.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앞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탄의 방해와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때때로 은혜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 다음 영상은 스킵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세 번째 구절을 토막을 나눠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은 누군가 죽여야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권력도 결국 영원하지 않는 모두 멸망하고 죽고 만죠. 내가 이 힘으로 내가 평생 다스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죽고 마는 거예요.
그 권력이 힘이 빠지고 그 능력이 힘이 빠지는 거죠. 그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주로 휩싸인 불고덩이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기어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려고 발버둥 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에게만 향하고 계세요. 제가 보려고 했던 영상이 무엇이냐면 트러핑의 저주로 티니핑이 한 명이 저주를 받았는데 불을 뿜어요. 그래서 막 불이 나요. 불이 나서 사람들 티니핑을 막 도망다니고 막 다 불타 없어질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때 로미 공주가 하츄핑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계속 손 내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위험한데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하츄핑을 살려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깨닫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우리가 무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첫사랑, 너무 따뜻하고 너무 자유하고 너무 좋으셨던 그 기억 있으시죠? 그 첫사랑이 영원할 것 같은데 사탄이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그 좋은 첫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저주를 걸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단절시키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영상 6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영상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날 실망시키는구나, 하츄핑. 나 가기 싫어, 로미. 걱정 마. 절대 이 손 놓지 않을게. 예수님을 따르고 결정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사탄은 가만두지 않죠. 계속 우리를 저주해요. 이 땅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기조차 힘들게 만듭니다. 조금 길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목사님? 3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권사님도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영상을 제가 코스타를 갈 때마다 긴장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꼭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유로코스타를 갈 때였는데 유로코스타가 여기서 유럽이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9시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9시간이 느려요. 밤 꼴딱 새고 자는 시간이 유럽 시간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치면. 거기에 도착해서 강사님들 맞이하고 스태프들이랑 이야기하고 막 준비했어요. 그리고 밤을 꼭딱 샌 거죠, 한국 시간으로 보면. 그리고 씻고
숙소에서 누워서 바로 잠들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전화가 울립니다. 한국에서부터 전화가 오면 불안한 징조예요. 와이프였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명을 공개하기 힘드니까 우리 넘버원, 그러니까 넘버원, 우리 집안의 넘버원은 와이프지만 아이들의 넘버원, 첫째 아이 주아 친구 엄마들이랑 같이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이제 운전이 그 당시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운전을 해주셨는데 잘 데려다 주시고 집에 되돌아오신 다음에 애들 잘 놀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데리러 가시는 길에 사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고였냐면 앞에가 반이 나갔어요. 그래서 삼거리였는데 이 앞에 차가 좌회전을 비보 좌회전을 하는데 이 차가 앞에 오는 차를 우리 장인어른이 모시는 그 차를 보지 않고 바로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를 박아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당황해서 전화를 했죠. 저는 그 새벽 아마 유럽 새벽 3시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 받아서 뭐 보이스톡으로밖에 못 하니까 제가 보험회사랑 잘 연결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 해결이 됐어요. 마음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 상대편이 또 보험이 하나도 없다. 무보험 차였어요. 그리고 무면허 운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한 1,000만 원 이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돈을 이 사람 보험이 없다고 그냥 버텨버리면 우리가 돈 나가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고 아무튼 정비소에 넣고 막 렌트하고 막 애들은 나눠 보내고 이렇게 태워서 보냈어요. 겨우겨우 해결되고 잠깐 누웠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었냐면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넘버 2예요. 넘버 2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차를 이제 정비소에 보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셋이니까 나눠서 차를 탄 거예요. 주와 친구들 엄마들 차에 탔는데 넘버 2가 딸은 혼자 엄마 없이 혼자 그 친구 차를 탔어요. 카니발이었죠. 그 차를 탔는데 이 아이들이 많으니까 정신이 없어서 우리 넘버 2만 차에다 아파트 지하주차 껌껌한 지하주차장에 혼자 남겨놓고 집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올라가 버려서 한참 있다가 어떤 아줌마가 그 주차장을 지나가는 길에 애가 울면서 막 있으니까 그걸 우연히 보고 그 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넘버 2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잘 데리고 왔다, 괜찮다, 안아줬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저 차 사고 났을 때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넘버 2의 마음을 알거든요. 보셨잖아요. 오늘 앞에 나와서 낯을 엄청 가리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서 혼자 그 주차장에 어둡게 있었던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란다고 이렇게 혼자 나와 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면 어떡하시냐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니지, 내 마음 다시 다잡아야지. 늘 있거든요. 코스타 출장 갈 때마다 늘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와이프 늦게 왔죠. 알아요. 또 싼 거 박지 않습니다. 외제차만 골라서 박아요. 근데 차 박는 거 괜찮아요. 근데 내 애가 그렇다니까 우리 넘버 2의 아이를 너무 잘 아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누워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다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감사였냐면 저 차가 옆으로 좌회전해서 박았을 때 조금만 더 들어왔으면 저희 아버님은 아마 크게 사고 나셨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 누워 계셨을 수도 있어요. 전날 아버님은 하나도 다치지 않아서 집으로 되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넘버 2가 그 지하 주차장 한여름에 그 안에 우연히 누군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안에 계속 있었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누워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오늘 차 사고가 났고 우리 넘버 2가 이렇게 됐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머리를 대고 누웠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는데 우리 집에서 이제 자기 전에 아이들이랑 기도하면서 넘버 투한테 물어봤대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 괜찮았어? 무섭지 않았어? 괜찮았어? 계속 물어보고 그냥 잘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크게 사고 났으면 저희 아버님은 어쩌면 병원에 누워 계셨을 수도 있고 저희 아이가 그 방에 누워 있지 못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평범한 삶 같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집에서 하루를 잘 마치고 누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못할 것 같아요. 26분이에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네, 제가 그냥 넘겨보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있으세요. 근데 그 모든 동기가 사랑이셨어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잘 보이지 않아서 막연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웃도 좀 떨어져 있으니까 별로 생각 안 쓰죠. 혹시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남편이 계시다면 남편, 사모님 계시면 사모님, 아니면 자식도 있다면 자식. 근데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데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오래 참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절을 찾았는데 내가 사랑하나?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나? 우리 와이프 아이들을 사랑하나? 난 사랑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제 첫 구절부터 막히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못 참거든요. 아이들 밥 먹으면 빨리 밥 먹어, 돌아다니지 마, 앉아. 못 참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이가 바르게 자라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잔소리를 할 수 있지만 오래 못 참더라고요. 저희 아내에게도 못 참아요. 이번 주 내내 아마 제가 예민했어서 가지고 힘들었을 거예요. 못 참아요 저는. 그런데 너무 부끄럽지만 가족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제가 우리 청년 이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 성도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되돌아봤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제 자신이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청년들이 떠나고 어린이들이 많이 떠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뭐가 시스템이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뭔가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교회 안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장 율법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게 철저히 사랑의 기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은 다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밖에 있는 청년들은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게 편하거든요. 누군가 같이 만나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결국 희생인데 그 희생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많이 안 낳잖아요. 아이 안 낳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 하나 나오면 1억 든다, 2억 든다, 뭐 돈 얘기하면서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이 있는데요. 그 희생하기가 싫은 거죠. 그 희생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 세대의 힘듦, 그리고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원교회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미안해요. 영상 많이 준비했는데 영상 다 못 보여줘요. 사랑의 하츄핑의 마지막에 노래가 있어요. 다 회복시켜요. 다 회복된, 사랑의 힘으로 회복되거든요. 그때 노래의 가사가 있어요. 사랑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났어. 온 세상을 비추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바꾸는 사랑으로, 어둠을 환하게 비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세상이 너와 나와 함께 영원히 빛나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아는 작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랑이라면 이 험한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경험하신 우리가 그 책임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회복, 이 세상의 회복, 이 대한민국의 회복은 사랑으로 가능할 겁니다. 그 욕심과 질투가 아니라.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 정의하실 때 유난히 나오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형상은 우리의 본질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사랑.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본질,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질로 그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소망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미 사랑을 경험하신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